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주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떠나라 그리하면 용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 이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이 세 명의 반역자들로 인해서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그냥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가족들까지도 진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멸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적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화가 나셨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다는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벌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진멸의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번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일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이 진멸당하는 공통점,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던 이 7 족속들. 이들이 진멸당한 그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임계치까지 꽉 들어찬 죄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어쩌면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시간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그 죄가 꽉 들어찰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에 관영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런 공통점 말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의인은 노아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거기 있던 롯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라합이죠. 라합의 가족들.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가나안 족속들 이미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반역한 이 세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이신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청에도 또 승인해 주셔서 그 간청도 들어주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떠나면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왜 날 죽이냐고 그렇게 소리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패악한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의 빌미만 있으면 살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살 자격이 누가 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행적 중에서 조금이라도 살려줄 만한 게 있으면, 지금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회개의 빛이 보이면, 그러면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구원의 조건을 어렵게 하지 않으셔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어려웠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야 되고, 혹은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허용해 주고 이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몇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조건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구원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조금 더 없는데, 전혀 의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만족해 하시면서 그 사람을 됐다, 너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 문은 넓지만 좁다, 구원의 길은 넓지만 좁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넓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반역하고 있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도 지금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간청에 못 이기는 것처럼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살고 싶으면 그들에게서 떨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뭔가 조건을 내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떨어지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과 멀어지는 것.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떨어지라고, 좀 멀어지라고, 죄를 뒤로 하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고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네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저 죄에서 멀어져라. 죄에서 좀 멀어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멀어지기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결단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죄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거기에 또 단점이 보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군가가 누가 보기에도 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해도 그래도 아닐 거야. 그래도 저기에 뭔가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믿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서 떨어지기만 하면요.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지극히 이 속에 있는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막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에서 멀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간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죄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용서를 붙든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떠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건에 손대지 말고 떠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떠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30절 말씀입니다. 28절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까. 지금 내가 하는 이거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보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그 다음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벌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게 아니야. 그러나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세의 말에서도 보세요. 내가 내 말이 맞다 증명한다.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한번 모세의 겸손한 모습. 이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지금 내 말이 맞다 아니다 증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 소유물들을 그냥 산채로 삼킬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땅이 갈라져서 이 세 반역자에게 속한 자들만 땅속으로 떨어져 죽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갈라졌던 땅이 다시 합쳐서 덮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게 순식간에 또 덮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은 모세가 임의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이 갈라졌던 그때,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 반역자를 떠났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산채로 스올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서서 무엇이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고라의 다단과 아비람의 그들의 후환이 두려워서 떠나지 못했던 것인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라는 반역했지만 그 반역의 자리에서 떠났던 고라의 자손들, 지금 고라는 그렇게 땅으로 삼켜졌지만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서 고라를 떠났던 사람들, 그들은 훗날에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와 음악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노래가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지금 그렇고, 그 고라를 선택하자니 그것도 찝찝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중간에 있을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일,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죄에서 돌이켜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심판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저 고라 자손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서 떠나면 됩니다. 고라 곁을 떠나십시오. 다단 곁을 떠나십시오. 아비람 곁을 떠나시면 됩니다. 떠나는 게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의 후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복수가 두려워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보복, 이 땅에서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죄에서, 죄인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자리, 하나님 편에 서서 반역자의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런 우리의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에게 부어졌던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죄인들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그 첫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고 죄로부터 떠나는
그들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